일어납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요. 28장 1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려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관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바낸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서 소대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서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신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내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왜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1hin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hin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hin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그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으라. 인구조사가 끝이 나고요. 인구조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심이고요. 이 가나안 정복은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로 결과로 나타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기준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 그러니 이 싸움과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것은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죽음을 선포하셨고 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교체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로써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9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요. 좀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준비시키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난 거죠. 사명의 계승.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28장. 계사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계사규례. 이런 걸 우리가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고 이걸 잘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 똑바로 좀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가? 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그 전쟁의 의미, 목적. 싸움을 하면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가 목적이죠, 사실은. 승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님께서 강조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사와 연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았다. 이제 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죠.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똑똑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야. 너희들이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주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이걸 똑바로 이해하라. 똑바로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지금 뭐 우리 똑같잖아요. 저 천생문학에서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 광야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거룩함에 있단 말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지. 거룩.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했거든. 다 멸절시키고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그 기존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룩함이지요. 왜 그 사람들은 죽어야 하고 너희들은 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 차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아시죠? 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악이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했다가 아니라고 단순한 군사력, 무슨 경제적인 능력,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이겼다고요? 그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힘의 균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 전쟁은 그래요. 군사력이 세고 경제력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싸움은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거룩함.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고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을 키워야지 출세하고 높아지고 많은 걸 소유하고 그게 능력이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구별성이 없어요. 세상과 뭐가 달라요 여기.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제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전쟁이 갖는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 제사. 제사가 왜 필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계속 지금 우리가
율법서를 묵상했으니까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고요? 제사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속죄. 잊지 말아야 돼요. 속죄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용서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떠올리세요. 제사를 속죄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번제는 헌신이죠. 헌신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화목은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헌신. 이 제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 다음 겸손해야죠. 또 믿음, 순종, 의, 거룩함,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키워드. 이걸 모르면 제사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드리면 뭐해, 이 중요한 내용을 놓쳐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언제나 중심이 돼야 된다.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사를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가 없는 승리는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승리는 없어요. 절대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공의와 함께 있어요. 공의가 없는 사랑과 자비는 없어요. 절대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간단해요. 승리냐 아니면 패배자냐. 승리자냐 아니면 패배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군대. 잊지 마세요. 군대입니다. 우리 관광객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설렁설렁 구경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 그런 사람도 많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인생이냐,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끊임없이 싸움에 달려가는 사람이냐. 우리는 이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승리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나이다. 관심 없어. 영적 전쟁, 그거 뭐 싸우는 사람이랑 싸우지, 나는 구경이나 하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죠. 정말 아쉬운 부분에 이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싸워야 돼요. 하여튼 틈을 보이면 뭐 여지없이.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악한 원수막을 싸우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약한 영적을 싸우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 예배가 없는 승리 절대 없다. 이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함이지요. 1절로 2절에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서 두드러진 내용이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1절, 2절에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잘 보세요. 1절, 2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나는 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그렇잖아요? 계속 강조되잖아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도 그냥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는 예배. 아주 답답하시니까 주님께서 내 헌물, 내 향기로운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게 크게 들리더라고. 그냥. 야, 제발 좀 예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와 예배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느냐 말이야, 예배를. 나의 필요가 있으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안 드리고. 아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뭔가 필요가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고.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이거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예배는. 물론 그 예배 목적 자체가 속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여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첫 번째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큰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제사의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솔직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하나님이신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지.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속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존귀 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또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절절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게 느껴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예배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좀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간절한 열망.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못하죠.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또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상번제지요? 다 레위기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상번제는 뭐죠? 매일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상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항상 번이 뭐죠?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불이 계속 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번.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죠. 아침 드리고 저녁 드리고. 번제단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상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와 제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 가장 첫 번째가 상번제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월삭으로 이어지고 절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오늘 규례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배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가장 기초단인데 매일매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됐지. No!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상번제를 부르지?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상번제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천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기초하는 거예요. 3번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 이걸 깨닫고 실천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한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번제. 다윗은 상번제를 항상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도다. 아멘. 세상에 위대한 사람 많아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처럼 다윗처럼 그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서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한번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가 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부패하는 사람으로 가득해. 어려웠을 때는 참 뭐 그렇게 힘들게 주님 섬기다가 좀 나아지면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사람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노? 다윗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이 상번제가 정말 키포인트예요.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상번제를 놓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상번제. 매일매일 말씀 앞에 깨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번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상번제가 왜 필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찮게 하려고? 얽매여 놓으시려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명한 뜻을 두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저는 매일같이 예배 안 드려도요.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죠. 이런 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거기 걸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말씀 안 들어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멸망의 시작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냐고 하나님이. 나는 괜찮다고? 여기에 우리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 안 들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는 거. 이 대단한 교만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제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시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매일매일 깨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죠.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은 상번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번제에 있어요. 제사와 예배가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면 안 와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로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9절 10절은 안식일이에요. 상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만 안식일 날은 또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그날은 매일 드리는 제사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또 나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시로 작정한 날이죠. 안식일은 복주시는 날이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 세상엔 안식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날에 나와야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상번제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될 거예요.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고 참된 안식일. 안식일. 더욱 경건해야죠. 거룩함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안식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이제 월삭입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죠. 초하루에 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달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진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더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네요. 월삭 때는요. 제물도 더 많고. 그만큼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려지는 거죠. 전부는 성령 충만 기도예요. 이게 월삭이죠, 사실 우리에게. 월삭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월삭 또 그 다음에 이제 절기로 이어지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사와 예배가 없이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이런 예배가 계속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좀 잘 인식하고요. 항상 기도와 예배로 매일매일 깨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묵상될 수 있는 것은 소제가 나오죠. 소제를 놓치면 안 돼요. 소제와 함께 드리라고 돼 있어요. 상번제도 그렇고 안식이 마찬가지. 소제 의미는 뭐라 그랬죠? 소제는 무슨 제사예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일용할 양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뭐라고요? 소제. 그게 소제예요.